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붙들며 그 사실 가운데 사로잡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100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칠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들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사옥과 왕들을 쳐서 그 사옥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전쟁의 결말이 나죠. 다섯 왕들이 대패하고 이 막게다의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여호수아는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라고 지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이 다섯 나라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완전히 전쟁이 종식이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도망친 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목을 짓밟죠. 23절 그리고 27절까지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26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그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라는 생각은 완전히 종식이 된 거예요. 그 강력했던 왕들이 다 여호수아 지휘관들의 발에 밟혀 그 목이 꺾여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더 이상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 진멸시키고 28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렘으로 모두 다 진멸시킵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밟는 거, 이 완전한 정복과 그들에게 굴욕의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들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말씀뿐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이 시각적으로 다 경험하죠. 게다가 그 다섯 왕들이 나무에 달려서 저녁까지 나무에 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확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닥치는 모든 전쟁에서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실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사실 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19절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시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확신이 이 모든 백성들과 지휘관들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행하도록 하는 거죠.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목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분명하게 얻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무능하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완전히 초대형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그 다섯 왕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한 첫 번째 연합군과의 대결이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죠. 이 여태까지 그냥 성 하나를 물리치는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괴멸시키는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실 역부족일 수도 있는 전쟁이죠. 누가 보기에도. 근데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이들이 더 많고 해와 달들이 머물러 있고 그들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확신하고 간증하고 체험할 것들이 생긴 거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보면 중과 부족의 싸움이죠. 신체적으로도 그들이 훨씬 더 장대하고 그리고 무기도 많고 이들은 뭐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전쟁 경험이 있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군사 교육을 받을 만한 계기나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더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11절에 어제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또 12, 13절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가능한 일을 할 때,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도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대적들을 만나고 중과부적인 상황에 빠질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만큼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없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독려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꿀송이같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5 왕들을 다 정복하고 이 연합 군대를 괴명시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또 여호수아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이 변변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무슨 수로 무슨 병기를 만들고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이들이 싸워나갈 무기와 의지할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다고. 그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마지막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오죠. 성령의 검. 근데 이게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들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나아가 공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도 전쟁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을 장악할 때, 그들의 마음에 들려질 때 그들은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쟁은 자신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달려갈 때 바로 오늘 8절, 어제 말씀 8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들이 가진 공격 무기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자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의 상황과 체험과 삶의 어떤 정황들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저 나만 위로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이 정복의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그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고, 나도 그 가슴 뛰게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싸워 나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느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거의 가지를 못하는 이가 있었어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죠. 건강해야지, 건강 지켜야지 말로만 하지 실제로 이 행동을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오늘 너무 피곤해요 라든가 오늘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오기만 하세요. 실제로 그 체육관에 가보면 큰 글씨로 문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나오기만 하세요. 영어로 just show up. 나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나온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갈 거야. 나 늘 내 몸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그거 하나로 거기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무기와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재능과 대단한 재력과 대단한 어떤 후감과 대단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가 너를 감당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들려지는 새벽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장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